이문기 목사님도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격투기 선수처럼 싸우시면서 이혼 위기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하셔서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 사이가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회 재정은 겨우 1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돈으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짓기 전에 먼저 교회 옆에 아파트를 한 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반대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당신은 순종하고 교회만 세우면 돼요. 아파트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자 내가 또 반박했다.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절대로 아내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오? 당신은 그저 가만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요.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당신이 완벽하면 왜 내가 필요하겠어요? 내 충고를 들으세요. 내가 이 문제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만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당신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오? 나는 내 생각대로 할 테니 그리 아시오. 그리고는 교회 부지 옆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석유 파동이 일어나 누구도 난방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나는 매일 눈만 뜨면 돈을 빌리러 다녔다. 사람들은 나를 매몰차게 내쫓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를 나무랐다. 어때요? 누구 말이 맞았죠? 당신이 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때리고 말았고 아내에게서 코피가 흘렀다.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맞으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알아요? 나는 그동안 당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회자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떠나겠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빈집에 남았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의도에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는 맨 땅에 곤두박질 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했지 언제 아파트를 지으라고 했냐?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다. 네가 지금 처한 어려움은 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벗어나려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7층 문을 열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만을 생각하셔서 지옥에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힘들지? 그러나 자살하는 즉시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곳보다 더 비참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요? 창문에서 뛰어내릴 용기는 있으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느냐? 참고 견뎌라. 그러면 너는 내가 어떻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엉엉 울고 말았다. 그리고는 아내가 있는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죽은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남편입니다. 제가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흉악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아내를 슬쩍슬쩍 쳐다보았다. 그날 밤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밤을 꼴딱 샜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에 주님, 이제 제 모든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더니 그제야 아내도 내 손을 잡는 것이 느껴졌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제 됐구나. 얼른 나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말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남편이 되었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상담을 한다. 나도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10여 년 이상 우리는 격투기 챔피언이었다.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결혼이란 이런 것인가 하며 괴로워했다. 만일 내가 시간을 돌려서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결코 내 아내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내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아내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아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는 아내가 나와는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10년 세월 동안 내가 바라는 이미지로 변하라고 아내에게 강요했다. 아내의 단점들을 지적했고 얼마나 못된 여자고 나쁜 아내인지 끊임없이 말해주었다. 이렇게 아내의 자존심을 꺾으면 남편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한 아내는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아내도 나를 비난하고 내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10년을 싸웠다. 결국 나는 우리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10년 동안 나는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수가 없었다. 나 스스로 행복한 가정이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요새와 같다. 그곳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내의 자존심의 요새를 건드리고 있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는 그녀만의 이미지와 인격을 주었는데 네가 그 자존감을 헐어버리면 그녀는 결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먼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라.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그러면 아내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고 너를 새롭게 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먼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크게 회개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보,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소. 나는 당신이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라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들만 지적한 거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던 것이요. 이것이 나의 큰 실수요. 당신은 많은 면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요. 나보다 지혜롭고 공부도 더 많이 했지 않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오. 내 태도를 이제부터 완전히 바꾸도록 하겠소. 이렇게 선포한 이후부터 나는 아내를 비난하거나 단점을 들춰내지 않았다. 아내를 인격자로서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 전에 아내는 당신은 차라리 짐을 싸서 교회에 들어가 강대상에서 잠자고 그곳에서 생활하세요. 당신은 이중인격자예요. 강대상 위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악마로 변해버려요. 말하곤 했다. 그런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자 아내도 서서히 변했다. 그동안 내게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아내는 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고 나는 아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아내가 해주는 칭찬의 말은 내 자존감을 다시 세워준다.
대부분의 목회자 사모님들이 남편을 칭찬하는데 인색하다. 내 아내도 결혼하고 10년 동안 내 설교에 대해 아무 칭찬도 해주지 않았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거실에서 부엌, 침실까지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며 여보, 나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라고 말을 건다. 목사님들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게 빈 것 같고 이것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아내가 칭찬을 해주면 기운을 얻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내뿐이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아내를 계속 따라다니며 칭찬해 달라고 졸랐던 것인데 아내는 귀찮다는 듯 왜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저리 가요! 한다. 여보,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허전해. 당신이 내 설교를 좀 칭찬해 주면 좋겠어.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요? 뭐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와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당신 설교를 칭찬하면 당신은 분명히 사탄처럼 교만하게 될지 몰라요. 당신이 지금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조심해야 해요. 그러면 나는 아내에게 항변한다. 아니요, 칭찬은 내 마음속에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소. 아내인 당신에게 듣는 칭찬은 내게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칭찬하지만 그것은 좋을 땐 씹다가 단물 다 빠지면 뱉어버리는 끔과 같은 거요.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대충 하는 소리요. 내가 필요한 것은 아내인 당신이 내게 해주는 진짜 비타민 칭찬이요. 그제야 아내가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을 칭찬해 드리지요. 하면서 내 설교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말해 주었다. 물론 내가 먼저 부탁해서 받은 억지 칭찬이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다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아내가 당신 설교가 그게 뭐예요? 너무 지루해서 설교 듣다가 졸아버렸잖아요.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졸았다고요. 하고 말한다면 나는 힘을 잃고 설교할 의욕을 상실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남편을 비판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결국 남편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남편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자. 젊었을 때 나는 항상 이북 출신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남쪽 지방 출신으로 너무나 근엄하고 조용하신 분이라 남편에게 매력적인 아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아내였다. 그에 비해 아버지는 매우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분이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아주시려고 하면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떠밀어내셨고 어쩌다 아버지가 입맞춤이라도 하시려고 하면 어머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라며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종종 아버지는 내게 네 엄마는 무드도 없고 너무 무뚝뚝해서 같이 살자니 재미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신 건 아니지만 항상 어머니에 대해 불평하셨다. 그래서 나는 조용하고 얌전한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혼자서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이북 출신 여성들이 남한 여성들보다 더 활기차고 매력적인 것 같아서 나는 이북 여성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북 출신 여성이 내 아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신학교를 다니던 때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의 고향은 한반도 가장 북쪽인 신의주다. 물론 내가 항상 마음에 꿈꾸고 소원했던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이다.